우리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시고 저를 따라서 활짝 웃으며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호칭은 그냥 당신으로 통일할게요. 저를 따라 인사합니다. 당신이 제 옆에 계셔서 밥맛이 납니다. 네, 밥맛 나는 얼굴들이시죠? 예, 우리 한번 더 해볼까요? 자,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딱 얹어 보시고요.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살맛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까? 아멘. 네, 우리 서로에게 축복과 살아있는 격려의 박수를 다시 한번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짤막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 영상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 CBS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관하 선생의 하루는 오늘도 수업 종소리로 시작됩니다. 인사해야지, 안녕. 시인이자 서울 영훈고등학교의 국어교사, 그리고 울보 선생이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 그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기도하겠습니다. 있다. 하나님, 시험 마치고 또 연휴도 마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학교로 공부할 때 지혜가 넘쳐서 1시간을 공부하면 10시간의 효과가 드러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는 비기독교 학교에서 기도로 수업을 시작하는 교사다. 전교생의 이름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에게 학생들은 쉬이 자신들의 문제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음 붙일 곳 없어 방황하던 아이들은 그의 기도를 통해 변화되기 시작했다. 자세가 똑같다는 거 알아? 내성적이고 술 좋아하는 문학도였다. 기독교인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교회와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1997년 근육병을 앓던 두 제자를 맡으면서 그는 기도의 힘을 알게 됐다. 이후 그는 학생들의 영혼을 돌보는 교사가 됐다. 안녕. 그는 영혼고 가스펠반을 지도하고 있다. 그래서 점심 식사는 늘 학생들과 함께다. 투박한 점심 식사 후에는 스승과 제자들이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어진다. 다시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했는데 정말 1학년 동안 정말 하나님 진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성격도 많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니까 막 얼굴도 정말 더 예쁘게 변하고 하나님 더 많이 알게 되고 믿음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을 아는 아이들. 최관하 선생은 그 아이들에게 변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뿐. 세대는 현 세대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어른들, 특히 우리들은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키워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아, 네. 저 영상 속에 저 사람이 저인 거 아시겠어요? 아, 네.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34년 동안 국어 교사를 지냈고요. 그리고 기독교 학교가 아닌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걔네들 5명으로 시작된 기도 모임이 15년 동안 계속되면서 하나님 우리 학교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학교가 기도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 들으시고 저희 재단을 통째로 기독교 학교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야간 신학대학원을 선생님 하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대 교목으로 5년 동안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학교를 퇴임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나이가 좀 보기에도 있어 보이나요? 네, 학교를 퇴임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더 작은 재단 스쿨처치 임팩트라는 단체에서 다음 세대 전국의 청소년 특히 학교 현장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문제가 아이들에 멈추지 않고 이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걸 2000년대 초반에 깨닫게 하시면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지금껏 이제 아버지 학교 강사로, 제 아내는 어머니 학교 강사입니다. 근데 제 아내는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꼭 기억하더라고요. 오은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 박사님 아닙니다. 네. 네, 스타일은 똑같은데요. 저 그 이제 예비부부, 신혼부부, 부부학교를 하면서 이제 교회 사역, 학교 사역, 가정 사역 이 세 가지를 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가는 걸 저희들은 너무나 원하잖아요. 그럴 때 특히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또 우리가 영혼을 볼 때 삼각축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세상이죠.
아이들로 봤을 때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으세요? 네네. 그럼 좀 더 빨리. 예,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만나서 말이 좀 빠른 듯 싶은데 잘 들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이제 목회자라는 입장에서 이제 섰지만은요, 이제 서리집사, 그리고 전도사, 뭐 목회자 이러면서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영상에서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희 원뿔이, 저희 가정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집에서 저는 자라났어요. 제가 그 고향이 충남 공주인데 할아버지 5형제가 계셨거든요. 다 술 퍼먹다 돌아가셨어요. 금방 이해되시죠? 알코올 중독 대대로 선비 집안. 저희 할아버지 네 번째 할아버지인데 외동 아들 한 명 두셨고요. 저희 아버지세요. 19살에 장가 보냈는데 뽀송뽀송한 엄마 이제 시집 왔죠. 할머니가 결혼시켜 놓고 질투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저 여자가 뺏어갔다. 이혼은 못 시키니까 나가 살아라. 서울로 이사와서 성북구 기름동에서 저하고 누나는 영문도 모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따로 키웠어요. 여동생 남동생은 아빠 엄마가 삼양동 빨래골에서 따로 키웠어요. 저 5학년 때 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부모님의 사랑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의 특징, 자존감이 낮습니다.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많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극히 내성적이었던 저희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이렇게 획 도시는 분들 있죠. 말 많아지고요. 폭력성을 보이는. 한 번은 할머니 집에 누워갖고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술이만큼 취해서 그때 무척 귀했던 과일을 한 다발 사가지고 할머니 집에 오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일 비쌌던 과일이 혹시 뭔지 아세요? 바나나라는 사실 아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요즘 애들은 바나나 진짜 싼 걸로 알고요. 또 싸잖아요. 근데 저희가 자라날 때는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고급 과일이 바나나였어요. 제 머리맡에 던져두고 저를 흔들어 깨우시고요. 아버지가 넋두리처럼 20-30분 동안 하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졸린 눈을 비벼가며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저 아저씨는 누구야? 저는 저희 원뿔인 저희 아버지가 너무 싫은 거예요. 다가오면 술과 담배 찌든 냄새. 안아준 적이 없고요. 사랑한다라는 말도 할 수 없는. 물론 저희 아버지도 저희 할아버지한테 그걸 배우지 못했던 것인 걸 나중에 알았지만은요. 저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싫었는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싫어하는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 그 사람 닮아간대요. 죽이고 싶은 누군가를 자꾸 묵상하면 그 인간하고 똑같아진대요. 부부학교 가서 이 얘기했더니 자매님들은 전부 남편이 떠오른다고 그러는데 제가 커가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데 일단 외모가 아버지 닮아. 저희 아버지가 이마가 넓으세요. 네, 웃는 분들은 다 저처럼 될지어다. 아멘. 목소리가 아버지 닮았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아버지를 닮은 건 술을 그렇게 잘 먹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술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온순 착실, 별명은 섹시, 잘하는 특기는 고무줄 줄넘기, 공기놀이. 이런 말 못하는 남자아이였는데 술만 마셨다 하면 제가 차도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춤을 추고요. 주먹으로 유리창을 얼마나 깼는지를 몰라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저 만나주시고 공부하고 나서 알았어요. 이 관아라는 아이의 러브탱크가 비어있는데 이 본질적인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무엇인가를 자꾸 채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결핍은 일종의 중독 현상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폭력성, 음주, 그다음에 성, 그다음에 뭐 우리 자매님들 같으면 쇼핑 중독도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에게는 이제 마약 중독까지 내려갔습니다. 저는 어른들이 보여주시는 술로 자꾸 채우고 싶었는데 안 채워졌던 것이죠. 또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적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영향력 중에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다는 거예요. 표정이나 말투나 습관이나 이 가치관이나요.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님들한테 영향을 주고요. 우리의 가정의 자녀손들에게 나쁜 영향으로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할 때나 또 하나님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는 그 나쁜 것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술독에 빠져 살면서도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한 남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학교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납니다. 아내는 영어 선생님으로 부임해 왔고요. 저 29살, 제 아내 24살. 만난 지 3개월 만에 눈이 맞아서 7개월 후에 결혼을 합니다. 제 아내 이름이 뭐라고요? 네,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집에 제가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하러 갔더니 그 집구석이 아니라 그 집안은요 5대째 기독교 집안인 거예요. 여러분 5대째면 외국 선교사가 이북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올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속칭 영빨이 아주 막강한 집안의 장녀. 저희 장모님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처남도 지금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집에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갔더니 온통 가족이 다 사자가 많아요.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아이들은 가끔 이런 집안 좀 힘들어하는 집안도 있던데요. 그때 제가 내세울 건 교사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저희 장모님이 당시에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우리 어른 선배님들 계시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기도의 어머니셨어요. 소나무 뿌리 하나 뽑는다고 하잖아요. 산기도 다니셨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매월 1, 2, 3일 날이요. 그리고 심야 기도가 아니에요. 철야 기도 하셨어요. 이런 기도의 어머니셨는데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보고 한숨 짓고 있지 않죠. 저희 장모님이 보니까 문제거리가 생긴 거예요. 안 믿는 남자아이가 와서 사윗감 되겠다고 하는데 딱 좋은 거 하나, 직업이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바로 조용히 짐보따리 사서 일주일 금식기도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남자아이가 하나 왔는데 이 아이가 제 사위가 맞습니까? 신앙생활 전혀 안 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요. 네 사위 맞다. 빨리 하산해라. 내려와서 일사천리로 약혼 결혼을 하는데 당시에 저희 장인어른이 영락교회 사무장으로 직장이 이제 거기셔서 첫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빠져 살던 사람이 교회에 온다고 갑자기 성령 충만 이러지 않잖아요.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고 사랑의 수고를 베푸는 그 섬김의 방법도 배워야 하고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와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양다리 신앙인으로 교회와 세상을 왔다 갔다 하고 뭐 계속해서 술도 마시고 있고요. 난 두 가지를 잘할 거야 막 이러면서 다녔어요. 그러던 중에 지금 살고 있는 서대문구의 연희동 쪽에 합동 측 한 100명 정도 되는 조그만 교회에서 오카누 목사님의 제자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평신도 3년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제 아내는 여제자 일기고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가 작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한 분만 교역자가 계셨고 저희들 평신도들을 훈련시켰어요. 제자 훈련 3년, 사역자 훈련 3년. 그래서 각 부서를 맡겨 주셨습니다. 그 무렵에 저는 영훈고등학교로 전근을 오게 됐고 영훈고는 제가 나온 모교입니다. 서울시 초대교육관 김영원 선생님께서 당신의 환갑 때 사제를 떨어서 미아리 뻘밭에다 학교를 세웠고요. 그것이 지금의 영훈초등학교, 국제중학교, 고등학교가 된 것이죠. 제가 다닐 때 그분이 설립자가 교장 겸 이사장이셨습니다. 고1 남학생 첫 담임을 맡았어요. 첫 시간에 아이들 자리 배치를 다 해줬는데 2명의 남자아이가 할 말이 있다고 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몸이 아픈 아이들이었어요. 루게릭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아이들은 고3을 못 넘기고 죽는다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이들에게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나같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나같이 국어를 재미있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런데 점점 손가락부터 발부터 말라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19을 못 넘기고 죽는다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유능한 교사라는 이름으로 제 스펙으로 제 노하우로 내 사랑법으로 이 아이를 살릴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너무 심한 자괴감에 시달린 거예요. 매일 수업 마치는 선생님들하고 술집에 술 마시며 울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제 아내는 본연의 믿음이 있던 자매 아닙니까? 근데 제 아내가 어느 날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그렇게 울지만 말고 새벽 기도를 가봐. 새벽 기도 가서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수 있잖아. 여보 새벽 기도는 응답이 100%가 아니야. 200%야. 저는 그런 거 잘 몰랐지만 목사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다 보니까요.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조금씩 믿겨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혈루병이 멈추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놀라운 것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까지 믿겨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기독교 학교는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이 아이들을 붙잡고 매일 기도했고, 이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저희 교회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수능 끝난 3년째 되는 그의 겨울방학,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두 학생의 병이 멈추고 건강이 회복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아이들의 아픔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째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두 학생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46살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남에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켰던 베드로 위에 그 놀라운 예침 속에서 이 안진뱅이 일어났고요. 솔로몬의 행각으로 찬양하며 뛰면서 그러면서 걸으면서 했던 그 놀라운 기적 속에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한 절이 바로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혹시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 하더라도, 믿음이 좀 저울질한다 하더라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확실하다면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가다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만나서 즐겁게 재밌게 잘 가르치고 하나씩 올려보내는 것, 물론 그거는 교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보라고 하는구나, 아프고 힘든 가정을 보라고 하는구나, 그것을 위해서 나를 교사로 부르셨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빚어가시고 또 사용하시지요. 모세라는 사람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120살까지 살죠. 40세 때 자신의 혈기로 사람 죽이고 도망자 됩니다. 80세 때 겸손함으로 낮아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그리고 애굽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출애굽의 사명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다메섹 거리에서 눈멀게 하면서 영적 눈을 뜨게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그 바울,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그렇게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아래 가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며 직업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우리 청년들 같으면 알바할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요, 또 퇴직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렀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변치 않는 본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본업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는 것이죠. 즉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교회에 부르시고 가정에 부르시고 회사와 직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부르는 방법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저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물론 아내는 한 명이죠. 네, 이렇게 세 여자랑 같이 살고 있는데, 둘째 딸 아이가 루게르병 애들 막 붙잡고 막 기도하고 너무 힘들 때였는데 태어났어요. 근데 얘가 태어난 지 2달 정도 됐는데 숨을 쉬면 뱃속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요. 막 이런 소리가 나요. 얘는 또 왜 이러지? 서울역 뒤에 아동병원으로 뛰어갔더니 기관지 천시 폐렴합병증에 가래가 목구멍, 코를 꽉 막아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네뷸라이저 갖다 대고 등 쳐주고 뽑아내는 기계가 있는데, 너무 갓난 애기들은요 이걸 잘못 뽑아내면 창자가 딸려 나올 수 있대요.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빨아주래요. 이 아기 코를 제가 2년 동안 빱니다. 빨고 뱉고 가끔 아기도 물 넣고는 넘기기도 하고 딱딱한 코는 막 씹히기도 하고. 여러분 이따가 맛있는 저녁 식사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제가 왜 우리 애 코를 빨았는지 금방 이해되시죠? 저 아빠잖아요. 부모라는 이름은 절대로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거니까. 왜죠? 사랑하니까.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의 대상은 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왜 우리 루게리병 제자 애들을 야야 병원에 이번에 치료나 잘 받아 이러지 않고 왜 응급실로 뛰고 매일매일 기독교 학교가 아니라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 왜 이랬을까요? 저 스승이니까요. 스승이라는 이름은 절대로 자기 제자를 포기하지 않는 거니까. 왜죠? 사랑하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아버지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숨을 십자가에 거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 목숨 가져가시고 얘네들 살려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어떤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 때문에 because of가 아니라 in spite of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뭐뭐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는 게 아니라 뭐뭐 때문에 무엇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루게리병 애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병의 진행이 멈췄던 그 무렵 이틀 전만 해도 가래가 들끓고 있던 저희 딸아이를 이틀 후에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몸속에 있던 가래가 완전히 없어지고 건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교회 청년 원래 이제 춤추던 아이라 워십 율동 뭐 이런 걸 주로 하고요. 그리고 연희동에서 그 필라테스 원장님이 되어 계십니다. 네, 그 필라테스에서 제일 나이 많은 남자 회원이 바로 저입니다. 저희 딸은 절대로 저를 아빠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회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돈 다 받아먹고 아주 프로본성이 있는 아이로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저와 아내가 그 연희동 쪽에 합동적 교회에서 훈련 받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부서를 맡겨주셨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청년부를 맡아서 이제 목사님한테 훈련 받으며 청년부를 이끌고 있었고요. 제 아내는 중고등부 간사라는 직분으로 그러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연소 교회 교사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저희 지금 간증한 둘째 딸 이 아이입니다. 얘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교사를 했어요. 같이 제자훈련 받았던 집사님께서 기도하던 중에 이 아기들 있잖아요. 유아 아기들을 담당하는데 그래 아기들은 애들이 안다. 이래서 초등학생 잘 따라오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5명 애들을 교사로 콜링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딸 아이였던 거예요. 얘가 어느 날 얘기하는 거야. 아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사 모임 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생들이 모여서 교사 모임을 어떻게 하는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뒤를 밟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사님하고 5명의 교사 걔네들이 딱 무릎 꿇고 앉아있는데 앞에 종이 페이퍼를 놔두고 애들이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뒤에 가서 보니까 뭐 하는 거지 보니까 그 갓난 애기들 이름이 2명, 3명 적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미영이 우유 잘 먹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축복 마음껏 누리게 해주시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감동이나 감격 차원이 아니었어요.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성령님께서 이 어린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아이들이 그대로 부여받고 이 어린 영혼들을 놓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구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시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암송절이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에 이 땅에 계실 때도 계속해서 나와 똑같은 영이 오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푸니 말하는 성령이 70번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성령이 오게 되면은
이러한 일이 발생할 거야 하고 알려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어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은 원어 헬라어로 뭡니까? 디나미스라는 단어죠. 디나미스에서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게 되면 복음의 영향력이 다이너마이트처럼 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렸던 바로 제자들이 있던 바로 그 현장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그 복음의 영향력이 펼쳐지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회부터, 우리의 가정부터, 내가 있는 회사 직장부터, 내가 밟는 땅부터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 증인이 된다는 증인의 동의어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그래서 사도 요한만 자연사하고 나머지 11명은 모두 순교하면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불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여러분 나중에 한 번 더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불러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이사야는 고백을 하죠. 하나님, 제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입술은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죄악은 낱낱이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겁니다. 너 더럽다고? 나도 알아.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네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추잡하고 네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지 나도 안다고.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쓸 거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붉게 핀 숯불 스랍 천사를 통해서 갖고 오도록 만들고요, 더럽다는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댑니다. 죄악이 도말되고 이사야의 거룩성이 회복되죠. 그때 하나님은 마음을 나누셨어요. 누가 내 마음 알아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 내 뜻을 전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거룩성을 회복한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히브리어로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주님 앞에서의 고백을 힌네니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힌네니. 그래서 힌네니 한 겁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주님의 마음을 제가 알겠습니다. 주님의 소리만 들은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함만 경험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무슨 마음으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내려가면 10분의 1밖에 남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 밤나무 상수리나무 모두 베어 잘라져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랑 너무나 많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밤나무 상수리나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교회는 줄고 애들은 없고 이러한 현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그루터기가 있으니 그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 그루터기니라. 이 그루터기는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그루터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바알 우상신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기도원에 30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고요, 영적인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에도 사사들을 남겨두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이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몇 명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루터기 사명자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는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확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또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 여러분들의 회사, 직장,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전진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루터기 영적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히 여러분들은 재직이라는 신분을, 직분을 또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필수적으로, 이건 누구나 해야 되는 거지만 두 가지 중요한 거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성육신 하신 말씀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고민은 옆에 쌓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교회에서 뭐 애들이나 성도들이나 얼마든지 말씀 설교할 수 있고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다른 목사님들하고 다르게 직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는 기독학교도 아니고 또 기독학교라 하더라도 거의 안 믿는 선생님들도 많고 또 애들도 거의 안 믿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그 인생에게 들어가면 그분이 바뀌는 걸 제가 믿습니다. 저도 바뀌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죠. 주신다,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이걸 만들게 하셨어요. 이 컵에는 성구서표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갈피를 코팅해서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뭐 송구영신 예배 때 금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뽑는 교회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만들어서 교회나 학교든 가정이든 뭐 이렇게 어디를 다니든 저는 항상 이걸 가지고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좀 늦게 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또 성도님들 축복 필요할 때 뽑도록 하고 책갈피를 쓰도록 하고 말씀에 대해 설명해 주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애들이 막 복도 뛰어다니면서 쌍욕하는 애들이 있어요. 너 이리 와봐. 선생님 왜요? 욕했지? 네, 뽑아. 벌칙이야. 집에 가기 전까지 외워서 검사받아. 외워와요. 그리고 말뜻 설명해주고 손 붙들고 기도하고 선물에 가져와 책갈피를 써. 그리고 좋은 말 쓰자. 얘는 기분이 좋아서 돌아가더라고요. 뭔가 야단 맞을 있는데 야단 맞는 게 아니라 뭔가 선생님이 들이밀면서 뽑으래요. 일단 뽑는 재미가 있어요. 교회 나가는 애들 어디서 본거리 있어가지고요. 기도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교회 안 나가는 애들은 이 자체가 신기해. 흔들어요. 근데 흔들고 보통 어떻게 보통 여기에 격려, 축복, 위로의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요. 성경은 이렇게 조각내서 먹으면 위험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사실은 앞뒤 전후 맥락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도 큐티를 해서 우리가 묵상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나 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을 때는 기도하면서 만든 이러한 지혜의 방법이 성령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님의 지혜를 주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기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모두 암송하시죠? 너는 내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고군분투하면서 사역을 열심히 했던 분이고요. 어려움도 많이 겪었죠. 시대들에 갇혀있던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의 음성은 더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이 부르짖으라는 원어로 카라라는 단어지요. 목숨 걸고 절규하며 죽어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원어적으로 같은 단어가 무엇이냐면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그것이 카라입니다. 삼손이 목말라 죽어갈 때에 물을 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외침이 바로 카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외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상황과 여건이 안 좋을수록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막혀 죽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저도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 교회 학교 학생들, 유초중고청의 아이들 명단을 다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시간을 내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학교에 1000명의 전교생 아이들의 그 명단을 다 가지고 사진첩 다 가지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고, 교직원 100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퇴임을 해서 우리 더장은 재단에 25명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매일 아침 부르면서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사명, 기도의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다는 건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실 때가 있고, 그때 나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지 염려치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복음적으로 하는 일은 세상의 일이 아니라 사역입니다. 일과 사역은 다릅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피곤해요. 왜냐하면 육체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하지만 일은 영도 육도 다 지쳐가는 것이지만 사역이라는 건 성령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사역을 하는 재직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관계가 안 좋다 그랬죠. 저희 아버지께 보내드리고 편지 쓰고 막 이러면서 11년 동안 기도했을 때 저희 아버지 그때 췌장암에 걸리셨는데 생존율 15%를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시고 8시간의 대수술 끝에 살려 내보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 부부가 기도한 지 18년 만에 저희 가정의 제사상이 예배상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저희가 기도한 지 20년 만에 예수님을 믿고 몇 년 전에 기록이 다 돼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끈질기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 주시면 그것을 끝까지 잊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저희 영혼학교에 이제 교회에서 잘 키운 아이들과 신우회 선생님들은 있었는데 이렇게 신우회 모임이 좀 유명무실했어요. 그래서 애들은 좀 빠르잖아요. 이렇게 선생님하고 이렇게 기도하자 그러면 많이 반응을 보이고, 예전엔 학원 복음하라 그러는데 지금 이제 스쿨 처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기도를 하면 좋겠다 하고 찾아보니까 1000명 가운데 5명의 애들이 학교 앞에 교회를 빌려서 일주일에 2번씩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은 크고 작은 교회를 섬겼는데 그루터기 남겨진 그 훈련받은 애들이었어요. 너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니? 선생님, 저희는 학교 안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음악 선생님한테 열쇠 달라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아침 학생들이 등교하기 30분 전에 일찍 와서 5명의 아이들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또래 집단이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유초중고층 애들이 몇 명 있는가, 몇 명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한 명의 아이의 등 뒤에 70명의 아이들이 연결돼 있다. 이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초반에 저희가 통계를 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잘 키운 아이 한 명을 끌어당기면 또래 집단이기 때문에 70명의 아이들이 딸려온다, 이런 통계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보다는 적다고 보지만,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특징 또래 집단입니다. 또래 집단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나랑 친한 친구가 야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따라온다는 이야기예요. 저희 학교 아이들 5명의 아이들이 기도 모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20명이 넘는 애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희한한 일 발생. 당시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 배불뚝이의 대머리, 환갑이 훨씬 넘은 할아버지 교장이셨어요. 아침잠이 없죠?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다 알 거 아니에요. 알면 당장 난리를 쳐야 되는데 우리를 안 불러요. 며칠 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20여 명의 애들하고 무릎 꿇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5층 복도 끝에서 불교 신자 교장 선생님이 저벅저벅 걸어오세요. 근데 어디서 애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소리 나는 쪽으로 가까이 가니까 음악실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최 선생하고 20여 명의 애들이 무릎 꿇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자식들이 여기가 기독교 학교야? 하고 문고리를 딱 잡고 문을 열려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은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저주의 기도 같은 건 안 하잖아요. 저 배불뚝이 대물림 쫓아내주세요. 저 불교인자 좀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이 아이들은 교장 선생님 오시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 너무나 많이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 못 만났어요. 기도하는 교장 선생님 되게 해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면서 한참을 기도하는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불교 신자 교장 선생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일찍 학교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다니 이건 정말 고마운 일이로구나
하고 문을 살며시 닫고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 교장 선생님 예수님을 믿게 되십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어 계시고요. 미국 LA의 한인교회를 지금 섬기고 계세요. 그 교장 선생님은 간증하십니다. 전생 내가 불교 신자일 때 그 영혼학교 교장 같잖아.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려고 그 학생들을 나에게 붙여주신 거야. 내가 지금 믿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 여러분 1000명 가운데 5명은 아주 적은 숫자지만 그 아이들의 기도 모임이 후배들에게 계속 이어지며 15년 동안 계속됩니다. 수직적 연계 사역이 일어나며 수평적 연계 사역이 일어나 기독 동문회, 기독 학부모회, 기독 학생회가 만들어지고 신우회 선생님들 모임이 회복되며 인근 교회랑 또 연결이 되고 학교 앞에 있는 왕도깨비라는 술집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술 먹던 곳입니다. 한 아이가 선생님 저거 저는 접수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 저기를 청소년 센터로 주시옵소서. 배회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해서 4천만 원이 필요했는데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데 돈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돈 주세요가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내가 봤을 때 필요한데 안 주시지 한다면 그것은 없어도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4천만 원 다 모아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고 12년 동안 기도학교가 될 때까지 거기를 영적 교두보로 삼아서 그 지역을 또 커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급기야 불교신자 교수님의 축제 때 찬양에 맞춰 춤을 추는 대역사가 일어나고 기독동아리 정식 모임이 됩니다. 설립자의 아드님이신 이사장님께서 국제중학교가 생기면서 학교 비리 사태가 번지며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감옥에서 생각을 했죠. 나는 이제 나가도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지? 누군가에게 넘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중앙일보에 정식 인수권자 공고를 했습니다. 사립학교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어떤 학교법인 서류 받아가고 어떤 기업체 서류 받아가고 학교를 달라고 7년 동안 기도하고 있던 강동구 쪽의 오륜교회가 서류를 받아갑니다. 오륜교회는 수뇌부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학교를 달라고요. 그러는 과정에 이 마지막 종전 이사장의 승인 사인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오륜교회로 가게 하고 저희들 15년, 오륜교회 7년의 기도 끝에 영원 초 국제중학교 고등학교는 통째로 오륜교회가 재단교회로 기도학교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은호 목사님이 재작년 12월에 은퇴하시고 두 번째 주경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 목사가 되셨고 그 주경훈 목사님은 영훈고등학교 제 제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훈과 오륜교회 스토리가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이런 스토리가 저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작년에 의왕 쪽에 있는 의왕 우리교회 분당 우리교회에서 나오신 온기선 목사님께서 바로 의왕 우리교회 우성고등학교 안에서 예배드리셨죠. 14년 동안이요. 그리고 우성고등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접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왕 우리교회가 재단이 됐어요. 그리고 문일여고와 인천의 문일여고와 금융고등학교 옛날에 여상 같은 학교죠. 그 학교도 이사 중에 한 분이신 이사장님이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사님이 되시면 우리 학교는 기독학교로 가겠습니다 해서 작년에 기독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안양대학교, 김천대학교, 이단에 넘어가고 타종교에 넘어가고 이런 상황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열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저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영상은 그냥 생략을 할게요. 생략하고 말씀으로만 좀 매듭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 마무리 말씀을 조금 하면서 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 섬기는 교회에 어떠어떠한 무엇 때문에 뭘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이가 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본이 돼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세 가지 따라합니다. 지행일치, 말씀 아는 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언행일치, 말씀하신 대로 행동해야죠. 하나 따라합니다. 신행일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펼쳐지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가게 되면 우리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나바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 봤더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왜 착한 사람을 먼저 앞세웠을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데 나쁜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같은 재직들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 강하게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어떤 타협보다 말씀과 기도, 찬양, 이러한 신앙에 있어서는 강하게 키워나가는 것, 또한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성도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처럼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는 아이들이 줄지만 학교는 아직도 안 믿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붙잡는 겁니다. 감사한 거는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학교 사역에 붐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과 콘텐츠와 프로그램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혹시 고민되시는 교회들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얼마든지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마지막으로 간증을 하나 하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저희 장모님은 목사님이십니다. 여목으로 20년 동안 조그만 교회 목회하셨어요. 제가 양다리로 5년 동안 변화되지 않으니까 저희 장모님께서 또 조용히 진포다리 싸가지고 금식기도원 또 올라가신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가셨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응답받아 받아들인 사위가 안 변하니까 제 한 영혼을 위해서 물과 소금만 드시고 21일 동안 금식기도하러 들어가셨던 겁니다. 어머니가 무사히 나오셨어요. 방문을 했더니 몸은 말랐는데 얼굴과 눈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광채가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딱 끌어안아 주시면서 하신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최서방, 미안해. 저는 생각했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지? 최서방, 내가 최서방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지만 내 기도가 부족하다는 걸 이번 기도원 가서 깨달았어. 최서방, 그리고 괜찮대. 하나님께서 최서방을 축복하시고 최서방을 사용하신대. 최서방, 내가 최서방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게. 사랑해. 저를 꽉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자맥질 같은 끓은 울음이 뱃속에서 꼴떡꼴떡하면서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왜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건 거지? 아니,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왜 나를 위해 거는 거지? 그때 그 어머니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그 어머니께서는 누군가가 목숨을 걸어야 한 영혼이 살아난다는 진리가 이론이 아니라 딸을 보니까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저를 만나 주셨던 것이죠. 몇 년 전 구정 설날 명절 예배 드리고 저희도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89세가 되셨어요. 저희 어머니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염좌를 지고 저를 낳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좀 불교틱했었죠. 그런데 언젠가 저희 어머니의 간증인데 어느 날 절에 가가지고 부처상 앞에서 인사를 하신 거예요. 부처님, 저 이제 여기 못 와요.
우리 큰아들하고 큰며느리하고요, 예수님 믿고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지 저 예수님이 진짜인 거 이제 알았어요. 부처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나오신 거예요? 저 식당에서 봉사하세요. 교회 식당에서요. 그래서 저희 복음이 이제 이게 복음의 영향력 아닙니까? 그래서 구정 설날에 명절 예배 저희는 이제 제가 인도하고 딱 드리는데, 저희 장모님 그 처가 쪽에서 두 아들 손주 며느리 장로님 남편 명절 예배 드리고 저희 어머니는 꼭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저희 가족은 없지만 저희 부모님부터 모든 가족들 한 명씩 이름 불리며 기도해 주셨어요. 항상 마지막 기도는 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한참을 기도하는데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어가는 거예요. 가족들은 방언을 하시나 하고 눈을 뜨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오른쪽으로 넘어가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 장모님을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불러 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성경책 사이에서 이 달력 조각에 찢어서 쓴 편지가 발견이 됐어요. 이 편지는 하나님께 드린 편지라는 제목으로 쓰여져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사명 완수하는 그날, 주님 가신 그곳, 주님 계신 아버지 집으로 종을 불러주소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소서. 이 땅에 조금도 남겨두지 마시고 사명이 끝나는 그날 한 방에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소서. 이 기도를 평신도 시절에도, 전도사 시절에도, 목사 시절에도, 물론 과거에 찬양대하고 전도왕하고 성가대하고 전도하고 이러다가 나이 들어서 뜨뜻한 데 누워서 잠자듯이 천국 가는 것도 복된 인생이지만, 저희 어머니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말씀 전하다가 신방하다가 기도하다가 중보하다가 선교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 바로 한 방에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세요. 이 기도를 평생 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영락교회 동산묘지에 지금 묻혀 계신데 거기는 이렇게 매장을 하거든요. 입관하기 전에 그 시신 앞에서 가족들이 한마디씩 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딸인 제 아내죠. 아내가 울면서 엄마 시신 앞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는 진짜 멋있는 하나님 딸이야. 엄마는 진짜 멋있는 우리 엄마야. 엄마 진짜 멋있다. 기도하다 하늘나라가 엄마를 기억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어서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먼저 가 계세요. 저도 어머니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는 그날 한 방에 어머니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갈게요.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죽어가는 저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절대 포기하지 않고 특히 저에게 주신 사명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어머니 곁으로 갈게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인간인 바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와 성도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꼭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사명자 그루터기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명자는 목숨을 잃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하나님 곁에 가더라도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도 목숨 걸면 세상 일 못하는 게 없다고 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면 못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생명보다 강하고 사명이 목숨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하고 한 번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한번 하늘 높이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슴에 얹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강합니다. 사명이 목숨보다 강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받은 걸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 속에 사명이 있고 그렇다기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고 강하게 크시고, 착한 사람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처럼, 그리고 사명이 목숨보다 강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또 있는 직장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주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